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형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과연 천국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천국이라는 말을 듣고 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정한 천국의 의미일까요? 천국의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하늘천 나라국, 곧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과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가고 깨달아가는 길과 주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기록된 책이 성경이며 이를 깨달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장막 곧 천국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알려주고 계신 말씀인데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구원과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신앙인이 최고의 목적인 천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작정 행동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과거의 역사와 지나간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는 노아 때를 살펴보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날이 갈수록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모든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냥 두면 더더욱 악해질 것을 아신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라는 큰 배를 만드시고 방주에 타는 사람은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홍수가 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홍수를 피해 방주에 타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노아의 가족들만 살 수 있었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잘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처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홍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구원을 얻는 자 겨우 노아의 가족 8명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죄악만이 가득했던 당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자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경고인지도 알지 못하고 방주에 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는데요.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면 매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2세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알려주신 사건인데요. 오늘날 주 재림 때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약을 어기며 말씀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림 예수님 때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선민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시게 됩니다. 즉
말씀으로 창조된 영적인 선민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일이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부터 말씀을 전하였지만 점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새 나라를 만드신 것인데요. 당시 하나님의 뜻은 부패한 이전 종교 세계를 끝내시고 예수님을 통한 새 시대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은 부패한 이전 종교 세계를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기 위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으로 된 자손으로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범죄하여 구약 성경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에 육적 이스라엘에서 떠나시고 읽어보신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난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전 부패한 종교 세계를 떠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신앙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고 성경의 글은 외우지만 선지자들의 말, 곧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하며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도 잘 지키고 헌물도 잘 드리며 기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모범적인 신앙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곧 약속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배움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열린 예배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모두 천국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신약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입니다. 곧 계시록 성취때를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신약의 약속인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신가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면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이루어진 실상 실체의 짝을 맞추어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히 알아야 오늘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약속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예언의 내용을 알아야 예언이 이루어질 때 분명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필요한 자재를 구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설계도를 2000년 전에 쓰셨고 때가 되면 설계도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세워나가시고 이를 지키는 것은 히브리서 8장에 설명하신 같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다 이루신 것 같이 재림 때 신약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피로 맺은 새 언약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언약 계시록에서 기록된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이 계시록 책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이요 천국 재창조를 위한 설계도인 것입니다. 계시록 성취 때 부패하고 범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취되는 계시록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 책 계시록이 기록된 지는 약 2000년이 지났으나 이 책의 말씀을 아는 자는
요한계시록 5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 천하 어디에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해진 계시록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에서부터 7인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을 다 떼고 책을 열어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다 이루실 때 곁에서 그 이룬 것을 보고 들은 한 사람이 있으니 곧 이긴 자 새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계시록 2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네, 잘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처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보고 들은 자는 요한, 곧 새 요한 한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 요한에게 보여주고 듣게 하신 것은 새 요한을 예수님의 사자로 삼아 교회들에게 보내어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 책 계시록에 예언된 실체들이 다 나타나서 이루게 되므로 밝히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창조되는 일이 기록된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 책 계시록은 하나님의 소속과 마귀 소속의 사람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기록된 약속을 다 이룬 후에는 모든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이 일 후 하나님과 천국이 임해 오시고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이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며 계시록 21장 말씀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떤 모양으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구약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한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이 오늘날도 예언을 모르니까 나타난 실체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신약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것일까요? 2000년 전과 같이 성경의 약속을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회방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의 내용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오늘 열린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정성껏 기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곧 성경의 약속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암기하고 말씀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어진 실체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셨고 그들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 재림 때요 계시록 성취 때입니다.
계시록의 약속을 알고 약속대로 이룬 실상 실체가 나타났을 때 이를 깨달아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도 있어야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함도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만족의 열심만 있다면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오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아 때를 빗대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잘 읽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의 욕심과 쾌락에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또한 자신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 다시 오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기록은 약 2000년 전이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오늘날 계시록 성취 때이므로 흔히 소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성경을 기준 삼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언약 계시록이 이루어진 시대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록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때 이룬 것을 보고 믿는 자가 온전히 말씀을 깨달은 자이며 천국의 소망에 들어가는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깨달아야 하겠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구원받는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상 마치고 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열린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된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노아 때도 예수님 초림 때도 당시 신앙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심판받은 것을 교훈 삼아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기에 더욱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루시는 새 언약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깨달아 믿어 천국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